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구정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양력설, 음력설 해서 새해를 두 번이나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좀 다시 한번 느슨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매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뜻에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부단히 발걸음을 부지런히 놀려 쫓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전진이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단순하다 하는 겁니다. 유익되지 않은 과거,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를 빨리 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은혜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걸 잊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죠. 밝아온 새해를 기회의 해로 삼으려면 반드시 쓰디쓴 기억은 지워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는 그 상처에 함몰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식사하다가도 쓴 기억이 떠오르면 체해버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과거에 쓴 기억으로 불면증의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을 겪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가 역사의 가장 잔인한 황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편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여서 살해했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거예요. 네로는 울면서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독을 먹여서 살해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피나 자신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를 되물림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진 네로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죽였고 아내도 죽였고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로마가 완전히 소실된 그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는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티슨 과거의 상처가 네로를 망가뜨린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불안해서 3,000명의 경호원이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로마시의 3분의 1 크기의 궁전을 짓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코너에 몰리면서 자살해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네로의 어릴 적 받았던 상처 때문이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에서 만들어진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과거에 쓴 뿌리가 있는, 상처가 있는 이들은 교회 와서도 확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그 상처를 겪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서조차,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영적 가족 안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도 은혜다, 망각도 은혜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쓴 기억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피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절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복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라고 복을 많이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덕담을 하지만 사실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심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더 많이 심으시고 더 많은 수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연초에 선포했던 것처럼 2020년, 그러니까 20은 구속의 해, 리뎀프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회복하시는 숫자 20이 두 번 겹쳐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건데, 반드시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되찾아 주시고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구속의 해는 반드시 격변과 함께 오는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격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회복 자체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격변이라는 포장재와 함께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1월 초 중동의 전쟁 직전의 상황,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잦아들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우환이 있습니다. 시작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지금 3,0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약 40몇 명의 환자 중에서 41명인가 2명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확진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밀폐된 은폐성을 지닌 그 중국의 그 상황 때문에 실상은 수만 명이나 된다는 말도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격변 중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격변 중 하나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죠. 세계의 질병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핵미사일을 막으려고 돈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그 위험성보다는 오히려 전염병을 막아낼 시스템이 사스를 겪었으면서 메르스를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경고는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진가가 어둠이 짙을 때의 빛이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어둠이 드리울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진정한 잠재력과 가치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포인트는 제사장에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치 왕처럼 무언가 다스리는,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왕같은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왕적 DNA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라는 것은 통치력,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모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교회 가서 질질 짜고 그것도 야단 맞는 설교 듣고 감사하다고 돈도 바치고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이 나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잠재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이 어떤 왕적 권세, 즉 통치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무언가를 움직이는 엄청난 권세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일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24장로요 24장로들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라는 단어를 왕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 왕 노릇한다를 첨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2장 9절 표현으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세상 속에서 세상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뽑아서 예수의 피로 씻겨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각 족속 그리고 방언, 백성, 나라라고 하는 이 넷이라는 숫자로 세상을 표현한 것이죠. 이 땅, 즉 세상은 사로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사라는 숫자는 땅을 표현합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을 가리킬 때 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박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 오직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암호 체계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암호는 적들에게는 은폐와 차단의 기능을 하고, 암호는 우리 같은 그룹 이너서클 안에서는 서로 통하는 비밀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박해당하던 1세기 교회에 암호로 쓰여진 묵시문학적 방식으로 표현이 된 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말할 때, 세상을 말할 때는 꼭 사라는 숫자에 맞춰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래서 넷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절에 나오는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은 천당에 가면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 꼭 있다는 말이 아니라 24 제사장들을 다윗이 뽑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듯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24는 24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24장로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여러분은 영은 지금 보좌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5장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7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 가면 그 7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5장과 6장 사이에, 즉 5장 후반부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지금 펼치지 않고 들고 계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계시는,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다음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그 엄청난 사건 사이에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24장로들의 이 대표되는 이 금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앞구절, 오늘 본문 앞구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서 검은고를 가졌다, 악기를 가졌다는 말은 찬양, 즉 새노래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할 때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6장에 가서 인이 떼어지고, 인이 떼어지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 세상,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어린 양의 손에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안팎에 가득히 완벽하게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서가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 재앙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재앙들을 부으시는 광경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 인을 떼게 하는 행위가 새 노래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뭔가가 펼쳐지는 겁니다. 참고로 좀 다른 얘기로 좀 옆으로 세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는 종말 중에 종말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종말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종말할 때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야기로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습관, 이것이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1세기 요한의 양들, 요한이 목회했던 양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였는가? 아닙니다. 7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그 완전수 7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보낸 메시지임과 동시에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나열이 아닙니다. 첫째 인이 있으면 둘째 인 있고 셋째 인 있고, 그 다음 7나팔 재앙이 또 시작되고 7나팔 재앙이 끝나면 또 7대접이 시작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시간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모든 상황마다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상황 메시지인 거예요. 유럽에서 우한에서 지금 발생한 이 위기 상황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망했습니다. 패스트로 사망했습니다. 패스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여간 죽어 넘어진 거예요. 아마 그때 요한계시록 펼친 사람들은 3분의 1이 멸망한다 그러더니, 와,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종말 중에 종말이었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진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전쟁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종말 중에 종말의 어느 한 시점에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나열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빨리 지워버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상황마다 적용해서 어떻게 이 재앙과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상황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있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건 상황에 대한, 쉽게 말, 소위 말해서 윤리적인 상황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을 다시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전략적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선언서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패턴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하면 인이 하나씩 떼지고, 그 다음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고 7대접이 하나씩 땅에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에 나타나는 갖가지 재앙들은 두루마리를 뗄 때 발생합니다. 역시 7나팔 재앙들도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성경을 펴셔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패턴을 읽으셨습니까? 7인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인이 떼지고 재앙이 세상에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7나팔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담긴 그 금향로가 이렇게 땅에 쏟아지죠.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도 내시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랬습니다. 하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과 현상을 말할 때는 항상 넷으로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 벌어진 일에 항상 4라는 숫자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인 재앙은 4분의 1이 해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으실 때 꼭 보세요. 일곱 인의 재앙이 있을 때는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는 전부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4분의 1이 더 큰 겁니까? 3분의 1이 더 큰 겁니까? 어렵습니까?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크죠.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서는 몇 분의 1이 아닙니다. 모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정도로 다루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러면 3분의 1이 해침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거 아니면 완벽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가서 인을 떼실 때 보면 첫 번째 흰말이 나오고 이기고 이기려는 어떤 세력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좋은 뜻 아닙니다. 흰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일이 계속 이기고 이기는 어둠이 이기고 이기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멈추지 않으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니까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저울에 달아서 주는 거예요. 보통은 개평도 주고 뭐 덤으로도 뭐 주고 뭐 그러는데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 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를 성도들은 생각했어야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쩌면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달러 사는 사람들이 뭐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말입니다. 근데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 오늘은 이 넷째 인을 때는 청황색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니까 7절, 8절에 보면 사망과 흉년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흉년은 굶주림을 말하는, 그죠? 굶주림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망이란 말은 여기서 자연사를 말하는 게,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상황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을 주목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사망과 짐승이 같이 나오죠.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 우한의 질병, 이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 전염병의 출발이 별별 동물을 다 먹는 중국인들의 습관에서 지금 출발한 것이라고 중국 연구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유튜브를 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작은 생쥐 있잖아요. 생쥐 새끼들을 오물오물 살아있는데 그걸 젓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소스 발라서 그냥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더라고요. 근데 오 할 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산낙지 젓가락에 말아서 먹는 거 보면 똑같이 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산낙지 정도지 세발 낙지 먹는 사람은 저는 좀 곤란하게 봅니다. 차마 어떻게 저 산낙지를 한 입에 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으로, 그리고 체하고 말이죠. 그분이 최홍우 장로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산낙지를 통째로 먹은 우리 성도들이 목포 가서 먹은 분들이 전부 체했어요. 그래서 얼굴 허해가지고 다녔어요. 중국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 민족은 대단해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면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걸 많이 먹더라고요.
날아다니는 큰 박쥐도 이렇게 그대로 통째로 삶아서 이렇게 우려서 먹기도 하고 별걸 다 먹더라고요. 이번 이 전염병이 뱀에서 나왔다는 어떤 연구 보고도 있더라고요. 중국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같이 묶여져 같이 나란히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망 현상들이 1세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세계에 내려졌던 것이죠. 1세기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근데 1세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세기, 3세기, 4세기 크고 작아서 그렇지 모든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지금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상황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안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조화롭게 읽어내는 눈을 가지라는 뜻에서 요한계시록을 준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자유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온 인류에게 홍수가 내려서 모든 생명이 다 죽을 때 오히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동물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악에서, 불의에서, 죄에서,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오히려 둥실 떠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된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 엄청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는 마치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처럼 두둥실 떠서 오히려 보호받고 구원받고 또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는 무서운 심판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와 자유를 주는 축복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못 읽는 것이고 지금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을 선포하는 걸 읽어보자고요. 18장 20절 좀 뒤쪽에 있죠.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온갖 재앙들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재앙으로 나타나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심판 때문에 오히려 자유와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화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서 천당 간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잘 보세요. 성도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 두 차원을 동시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내 영이 내 안에 있고 영이 살아가는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물질계를 누리지만 영은 영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좌에 언제든지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이 3차원 세계에 묶여있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자연세계, 영은 영의 세계에 속했습니다. 두 차원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으로 땅에만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몸은 땅에 있으나 영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탄코 미치지 못하는 재앙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받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에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들마저도 다 죽어 넘어지는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어린 양의 보혈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흑암이 덮일 때도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 메뚜기 떼가 덮고 개구리 떼가 덮고 이와 모든 좀들이 덮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막 아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갖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고 세상이 멸망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오히려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마는 이 보호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호만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말고 이 땅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엎드려 주여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시겠나이까, 40 있으면 살려주시겠나이까, 1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나이까, 이렇게 거룩한 딜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만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도 같은 축복을 받도록 중보기도 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를 보고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사람이 죽고 자연이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필경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는 죄 안에 스스로를 자폭시키는 어떤 기능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걸 계속 쏟아 부어보세요. 하필 그 순간에 물을 마시시다니. 계속 쏟아 부어보세요. 그건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나쁜 걸 계속 몸 안에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계속 흡연해 보시라고. 여러분 폐가 남아나겠는가? 여러분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죠? 그렇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 자체 안에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대 들고 패시는 분이 아니고 막 옆에 있는 화가 나서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 안에 뭔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무언가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필경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은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기도를 올림으로써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2주간 동안 이미 아시다시피 호주 시드니와 브리스번에서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호주에 5개월 동안 그치지 않는 대화자가 있었습니다. 5억 마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잖아요. 코알라부터 캥거루까지. 코알라가 물 마시, 소방수가 물 주니까 물 받아 먹는 거 보셨죠? 코알라는 물을 마시는 동물이 아니에요. 유칼립투스인가요? 그 잎사귀만 따먹는데 그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너무 불 때문에, 화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소방서원이 이렇게 물을 주니까 꿀꿀 받아 마셨어요. 근데 바로 그 코알라가, 전 세계에 찍혔던 그 사진의 주인공 코알라가 며칠 뒤에 그냥 문제 생겨서 죽어버렸어요. 물을 안 마셔야 되는 물을 마셔가지고. 5억 마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코알라의 절반 이상이 죽었답니다, 호주에.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나무, 집 짓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베놓으면 10그루 어린 나무 심어야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산림이 다 소실이 되고 집들이, 그러니까 불이 계속해서 건조한 탓에 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바다를 만나면 멈추는 겁니다, 불이. 바다를 만나면 더 탈 게 없으니까 그때 멈추는 거예요. 시드니 근교부터 시작해서 브리스번 저쪽 또 아래 빅토리아주까지 전부.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기 전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제가 가서 첫째, 둘째, 셋째 날 DSM, 그러니까 예언사의 훈련을 선교사들에게 훈련시키는 일을 마치고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강단에 설 텐데, 강단에 서면 강단에 서서 이에 대해서 선포를 할 텐데, 그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번개가 있고 보좌 앞에 우레소리가 있으니 어찌 큰 비의 소리가 없겠는가. 다시,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번개가 있고 우레소리, 천둥이 있고, 천둥이 있으니 어찌 큰 비가 없으리요 하면서 큰 비가 지금부터 쏟아질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물론 그 전날인가부터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이렇게 떴어요. 뜨긴 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날 그렇게 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했고, 그 선포하고 그날 저녁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죠. 우레소리가 해답이었어요. 우레소리, 천둥, 번개였어요. 그날 저녁에 시드니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저도 그렇게 큰 벼락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호주에 10년 이상 살았다는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큰 번개를, 천둥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시드니에 길가에 있던 차들이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길가에 세워뒀던 차들이 전부 알람이 울린 거예요. 삐삐삐삐 뽀뽀뽀뽀. 온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차들이, 숙소의 차들이 전부 빠빠빠 그냥 알람이 울려가지고 전부 뛰어나와서 끄고 막 이렇게 난리 났대.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밤중에 탁탁탁탁탁 빗소리가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예언적 사역을 해야 하는, 예언적 중보기도도 하고 예언적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이런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타임과 시간과 일차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아마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지가 가서 호주 불 끄고 왔대, 아마 그러고 아마 웃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게는 확증이 있다 이 말이죠. 꼭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게 지금 떠나왔는데 불이 거의 다, 저 빅토리아주 어느 쪽에, 멜번 근처에 어느 쪽에 조금 아직 잔불이 남아있고 대부분 꺼졌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드니 그쪽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중간이군요. 그쪽에 있는 지대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첫날 그냥 거의 다 꺼져버리고, 그리고 점점 피가 위아래로 확산되면서 호주 전체의 산불이 꺼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자연과 우리는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이 물질세계도 우리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면 이 땅을 책임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관리해야 할,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인간이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어떠한 심판 징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호주가 동성애가 아주 그냥 뉴질랜드와 함께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하면 너무 징그러워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누적되어 있다가 팍 이렇게 불러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방어범이냐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언어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땅을 망치고 있으니 그럼 너희들이 살 터전을 내가 이렇게 소실되는 것이, 죄는 이런 심판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야 말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울으면 땅도 자유가 오고, 인간이 불의하면 땅도 어려움을 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조금 더 주님께서, 주님, 저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사오니 주님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계 안에 있든지 정치계 안에 있든지 경제계 안에 있든지 문화계, 인터테인먼트 영역 안에 있든지 어느 영역에서 있든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변혁시키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자연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불의가 아니라 의에 순종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을 제대로 하면 아래 부하들이 바로 그 권세 때문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복종하지 않으면 자연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보십시오. 윗사람을 이렇게,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아랫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을 치받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에서 어때요? 존경을 못 받습니다. 복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땅은 재앙을 입습니다. 그치? 땅이 재앙을 입으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터전 삼은 우리 사람들도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루마리 앞에서 기도하면 재앙이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그 일들이 종식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천만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중보기도에 천군 천사들이 동참하여 역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서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응하게 하신 거 아시죠? 뭐가 나무더러 너 열매 없다, 너 끝. 그러니까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해서 비가 오도록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물 자체를 밟고 거니시는 그 자연계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을 통일시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 만물까지도 통일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역사하는 성도들을 그래서 왕같다고 말할 겁니다. 나무와 풀들과 하늘과 땅과 공기와 흙들이 당신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라고 저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우리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피조물도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악한 영들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20, 이러한 권세를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왕만으로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 나라도 어찌 보면 위기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활용하셔서 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으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활용하셔서 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자기들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을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저지르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죄인을 정죄하는 이들을 벌하려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겁조차 없습니다. 옛날에는 겁이 있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공인들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제 나 똥 됐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그랬는데 부끄러움은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법도 없고 겁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자꾸 오해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과 그름의 문제입니다. 의와 불의의 지금 문제인 것이지 좌와 우가 거룩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그것이 눈에 지나간 일이라 안 보여서 그렇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니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 있든지가 아니야. 이거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 각성하자. 이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 이권에만 눈이 멀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해야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얘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걸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야지. 나라를 생각해. 나라가 완전히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선포했던 대로 분명한 것은 죄는 그 자체 안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장치가 내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기도는 참된 성도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전염병에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많은 이들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호주에 갔더니 산불로 인해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말한다면 권력의 사유화라는 죄, 다윗이 저질렀죠.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제로 빼앗고 그 남편을 차도살인으로 죽였던 그 일,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3만 명인가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하는 것, 사사롭게 권력을 쓴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더 의롭게 되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돌아서서 세상이 불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막아내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직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새 노래로 새 경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재앙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 다음 세대로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큰 일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땅을 덮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땅을 덮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비가 땅에 온갖 화마들을 잠재우고 세상으로 평안하게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은혜로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메시지로 인해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